어떻게 명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또 온 세대 예배, 명절 전에 예배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렸는데, 참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참 좋았다고,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시끄럽거나 그러진 않을까 했는데, 또 각자 눈높이에 맞춰서 또 설교도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저도 결혼식 이후에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한복을 20년 만에 또 입고 나와서 또 세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들은 내년에 오시면 어떤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또 명절 기간에 또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잘 섬기시려 또 애쓰셨을 분도 있을 거고, 또 먼 길 오가시느라 수고도 많으셨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처음으로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과 또 친정에 가면서 그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또 혼자 계셔가지고 또 명절인지 아닌지 그런 분도 계셨을 텐데, 이러하든 저러하든 또 그 모든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이라서 예수를 담은 질그릇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 주간에 중량천인가 이렇게 걷는데 얼음들이 녹고 물이 졸졸졸 흐르는 모습을 봤어요. 그거를 보면서 제게 어떤 생각이 떠올렸냐면, 겨울이 녹고 있구나. 이 추위도 녹아지고 있고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봄이 오는 소리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봄이 온다라고 하니 화창한 어느 날에 제가 덕수궁 돌담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좋아했던 그 오빠 아니면 그 여자분이랑 같이 걸었던 그 덕수궁 돌담길이지 않습니까? 덕수궁 돌담길을 어느 화창한 날 걷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사에서 중요한 정동제일교회에 일이 있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청소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그 로타리 중앙에서 막 내 모든 삶의 행동 주하니 하면서 올십 댄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말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주말에 화창한 날에 너무 감격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느 교회길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나 하면서 가까이 가봤더니 뭐 별천지인가 거식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멋지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아이고 얘들 어떡하나,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어떤 이씨 아저씨가 주인이라고 하는 곳에 다니니 어떡하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이단적인 환경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단이라고 다 대놓고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했잖아요. 막 더러운 삼각 빨간 팬티 입고 막 누렁니 2000년 된 누렁니 가지고 녹슨 삼지창 가지고 예배 가지 마,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혹할 만큼 빼어나게 딱 와서, 자매님, 집사님, 오늘 저랑 같이 언젠가 수유역 4번 출구하니까 도대체 뭐가 있냐 물으시는 분이 있어. 오늘은 미아역으로 가요. 미아역 2번 출구로 가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진짜인 듯 하지만 가짜인 거죠. 진짜처럼 보이지만 진짜가 아니잖아요. 따라가다 보면 성경에서 비껴갑니다. 진리에서 멀어져요. 복음에 눈이 멉니다. 교묘하게 미혹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를 담은 질그릇.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예수를 담은 질그릇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단 경계주일 맞아서 이단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설교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이런 헛된 것에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켜갈까? 나를 지키는 원리가 무엇인가? 또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내 안에서 진리에서 비껴가는 것은 있는지, 어떻게 믿음 위에 바른 신앙생활하는지 본문을 통해 듣고 깨달아 모두 예수를 담은 질그릇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예수를 담은 질그릇 됩시다. 오늘 본문이 담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뛰어나신 성도님들도 많았어요. 열심도 있어요.
근데 열심이 지나친 나머지 자기 열심으로 편이 갈라졌어요. 성경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네 개의 편으로 갈라져 있는 거죠.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한 마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팔레스틴에서 건너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되게 했어요. 그 사람 전한 거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힘이 있지만 설교 들어보니 별로지 않냐 하면서 나와 함께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내가 진짜를 알려줄게. 여러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역자 외에는 성경 공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한번 고린도 교회에서 한번 속아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대로 정확하게 배우지 않은 성도님들이 그 남겨진 그거하고 진리하고 헷갈려서 설교를 듣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집사 김 권사님, 임 장로님, 우리 이런 거 있는가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편이 된 거죠. 정확하지 않게 진리를 배운 사람들,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 몸은 있지만 확신 있게 배우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여전히 분란하게 합니다. 복음에 기능하지 못하게 해요. 진리로 시작했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괴리로 끝이 납니다. 자기 주장, 자기 열심에 도취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폄하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한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면서 거짓 사도들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차이점을 선명하게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고린도서를 써가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다 할 수 없으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 닮은 질그릇이라면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 선명한 것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닮은 질그릇 같은 성도,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만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이 대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전파한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파한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주님이라는 말은 little god이라고 해서 작은 신이라는 의미로 노예나 종의 모든 권한과 통제권을 가진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노예나 종을 부리는 주인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결정권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노예는 그 주인에게 모든 존경과 경외를 항상 표현해서 나의 주인입니다, 인정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이 주인이라는 말,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이 말을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쓰지 마라, 인간이자 신인 나에게만 써라. 로마 황제 신이시여, 우리 주 로마 누구누구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이름 붙이면 잡아서 처형해라, 이런 시대였어요. 이런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이라는, 큐리오스라는, 주인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썼나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스,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미사오구가 아니라 목숨 걸고 순교자적인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그런 순교자적인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신앙 고백의 정수가 오늘도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전통 있고 영적인 권세 있는 특별한 고백이에요.
그냥 우리 성대만 울리는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고백이라고요. 이것은 사람의 능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비춰주셔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6절에는 예수의 주되심을 어떻게 하느냐, 6절을 풀어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비추시다는 말이 성령을 통해 영적인 지각의 문을 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구주심을, 예수님이 구주심을 알도록 빛을 비춰주셔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 힘으로 나의 능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빛을 비춰주실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다 고백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담은 질그릇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와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고백이에요. 특별한 고백이에요. 한 번은 사역 중에 어떤 청년이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눠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이단과 같아 보이는 사람들하고 자주 어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어서, 또 저는 카드라 통신은 또 공동체를 망친다고 했잖아요. 사역자가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생사람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관계가 되니까, 형제님 뭐 차 한잔 할까요 하면서 어떻게 지냈어요? 그때 친구들하고 같이 갔던데 혹시 그 친구들이 혹시 이단교회 다니나요? 하니까 맞다고 하더라고. 형제님은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마치고 자리를 일어서려는 그 찰나에 제 머릿속을 스치는 단어가 딱 있었습니다. 뭐냐? 영접기도. 왜 그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다시 앉아서, 형님 죄송한데 또 이왕 이렇게 확인했으면 제가 또 사역자니 확인하는 김에 확인 사살 한번 합시다. 저랑 같이 영접기도 한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당황할 수 있겠지만 믿는다고 영접기도 다시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형제님 제가 선창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고 한번 같이 합시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좀 당황한 것 같았지만 네 하면서, 그래서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선창하고 형제님이 또 따라하고 기도를 이어가면서 최대한 천천히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접 기도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 문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형제님 할 차례예요. 근데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씩 웃더라고요. 저 그 미소가 좀 무서웠어요. 그 뒤에 일은 상상이 맡기고.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 뒤로 형제님이 공동체에 안 나오셨어요.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쳤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형제 잘 지내셨나고. 그래 가서 막 인사하는데 무리들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 무리들 중에는 제가 다가가니까 얼굴이 싹 바뀌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싹 또 미소 지으면서 제게 싹 다가오더라고요. 아마 저를 그쪽으로 전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딱 막아서더니 이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떤 얘기인지는 모르니까 잠깐 이야기할 수 있냐고 무리들을 세워놓고 잠깐 떨어져 그 형제님과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그때 혹시 결례를 범한 건 아니었는지 그래서 걱정됐다고 그 형제님이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쪽에 속한 게 맞다고.
근데 그래서 그냥 영접기도 하자고 하는 순간에 좀 당황했지만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어렵겠냐며 따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문장에서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많이 당황됐었대요. 그래서 그냥 돌아간 이후에, 근데 그때부터 제가 그 뒤로 들은 것 중에서 좀 이제 좀 놀랐던 거는 그때부터 그 형제님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대요.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이 목적으로 이 교회 안에 있는데 여기 있는 목적이 맞나? 선뜻 왜 이게 안 됐지? 아무렇지 않는 말인데 선뜻 왜 이게 안 됐는지 혼란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셨군요. 제가 어떤 이야기 해드렸냐면 예수님이 형제님을 지금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계셔서 그래요. 그런 다음에 제가 중의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할 테니까 오늘은 나와 함께 갑시다. 그 무리와 함께 하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바른 진리 예수를 고백하는 대로 갑시다. 이 얘기였거든요. 오늘 나와 함께 갑시다. 그 자리에 서서 고민하다가 정중하게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서 쭈뼛쭈뼛 그 무리들 속으로 가는 그 뒷장면이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선뜻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형제님, 지금은 어디서 무엇하고 계실까요? 또 별천지 속에서 어떤 사람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 있을까요? 저는 가끔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고백 통해서 그 형제의 마음을 흔들리셨다면 더 지축을 흔들어서 진리에 눈뜨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박차고 나와 이제는 어디 바른 교회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 뒤로는 소식을 알 수 없지만 그 고백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고백인지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미혹의 영이라는 거 정말 치사하고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1217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다 읽었잖아요. 안 읽은 것 같은 표정은 뭡니까? 3층에도 다 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미혹의 영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이단과 거짓으로 가스라이팅 당하면 한번 돌아서면 미혹의 영이 돌이키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바른 진리의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기회 될 때 진리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나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정말 귀중해요. 이 고백 한 번으로 우리는 생명의 이름책에 기록되냐 마냐, 생명의 문제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은 없겠지만 별천지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함께 또 영적기도 한번 따라해 보셔도 괜찮겠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때 주무시면서 안 따라하면 오해받으니까 잘 따라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하는 지금도 막 감격이 됩니다. 혹시나 별천지에서 오신 분이 계신다면 이 고백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그분, 이 굉장히 특별하고 영적인 권세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고 고백하는 그 인생에 하나만 더 더한다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니 주님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여러분의 입술의 마음에 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말, 또 사람을 살리는 말, 믿음의 선포를 장착하시길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거, 안 좋았던 거, 기분 나빴던 거, 이단적인 말은 좀 삼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니 그 주님이 듣기 기뻐하시는 말, 또 마음, 섬김으로 서로 환대하고 또 세우며 그렇게 우리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진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실교인들, 가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진리의 고백으로 살아납시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담은 질그릇인가?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된 섬김으로 낮아져서 서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5절에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동격으로 어떻게 쓰여져 있냐? 예수님이 주님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들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거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종으로 여러분을 섬깁니다.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담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 어떤 것이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종된 섬김, 서번트십, 앞에는 로드십인데 종된 섬김 모습으로 서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행세하면서 사람들을 막 부렸어요. 자기 혈기 부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뭐라 하고. 그와는 달리 바울 팀은 어땠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종된 모습으로 섬겨 나가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종된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7절에 또 어떻게 풀어주느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배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인 거죠.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아는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이 보배를 질그릇, 질그릇이라고 하면 당시에 고린도 잡화점에 가면 흔하게 살 수 있는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도기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는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흔한 그릇. 이게 어떤 말이냐? 우리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질그릇 같은 흔한, 깨지기 쉽고 흔하디 흔한 질그릇 같은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흔하디 흔한 질그릇 위에 귀하디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을, 보물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질그릇은 보석 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물 그릇이 되는 거예요. 질그릇의 어떠함이 아니라 무엇을 담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를 주인 되신 주님이 택해 주신 겁니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게, 믿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처럼 종된 모습으로 나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종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바른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종된 모습으로 섬기는 게 어떻게 이단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걸까요? 제가 경험한 또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것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또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제 자란 모교회 후배 중에 또 직장생활 때문에 또 상경해서 직장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렸어요. 이단에 빠졌대요. 왜 그러지?
뭐 3, 4년이 지났는데 다시 나왔대요. 그리고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을 회복하는 교회에 가서 훈련하면서 갱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에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아이고 이 녀석아 왜 그랬어? 왜 그랬니? 하니까 죄송해요 하면서 그 자기도 처음에 가보니까 이상하더래. 아닌 걸 알았대요. 그런데 못 끊겠더래. 왜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다 보니 상경해서 타지 생활 하니까 얼마나 또 외롭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섬겨주더래요. 이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아침 7시부터 와가지고 막 짐다 날라주고 그 다음에 뭐 반찬 해주면서 그렇게 막 외롭지 않게 어떻게 보면 전략인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거기 전략이 또 어떤 게 있는 겁니까? 미인계 전략이 있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자기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만하면 이 사람 못 빠져나가겠다 싶으면 그 자매님은 또 다른 사람한테 갈아타거든요. 여기에 넘어가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결국은 나와서 자기 지난 날을 너무 아파하고 후회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얘기 들으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좀 안타깝고 속상했던 건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한 영혼을 그렇게 섬기고 감동시키는 종된 모습은 있을 수 없었을까? 그 이단에 빠진 그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서 섬겨주고 또 영혼을 돌아보고 공감해주고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있을 수 없었을까? 비록 그때는 다른 교회였고 또 떨어져 있었겠지만 생각할 지점이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뭐 80년대 미국에서 나온 용어 중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있잖아요. 주중에는 성경책 하나도 안 보다가 주일은 교회에 나온다고. 근데 요즘에는 저는 또 다른 말 하고 싶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썬튜브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은 주일에는 교회라도 나왔지. 썬튜브 크리스찬은 교회도 안 나옵니다. 나올 수 있음에도 앉아서 예배를 시청합니다. 뭐 몸이 아파서 이런 거 말고 나올 수 있음에도 옛날에는 개인주의가 교회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단절주의, 관계를 아예 끊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사단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예배 보고 헌금 계좌 송금하고. 며칠 전에 통계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 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표본 조사에 60%가 가능하다고 나왔대요. 교회에 올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교회론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있을 때 가치로운 겁니다. 물론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기회가 되면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어느 날 제가 이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또 이런 인사이트를 주신 게 정리한 게 뭐냐 하면 네모와 세모와 동그라미는 절대 죽을 때까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 저렇게 각졌어. 뭐 저렇게 둥글둥글해 사람이. 하지만 같이 있을 때 가장 완벽한 도용이 되는 겁니다. 서로 다 달라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말 언어 표현도 다릅니다. 근데 그걸 쉽게 판단하고 쉽게 자기 생각을 하고 다툼밖에 더 됩니까? 하지만 그럴지라도 서로 다시 화해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하면서 그 속에서 나 자신의 강한 자아가 깨어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예수님 닮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회조차 없는다면, 이런 기회조차 오지 않는다면 이 한국교회는 심각합니다. 위험해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설산에서 조난당한 사람 3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다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추위와 눈보라 속에 어떻게 하나 못 걸어가니까 건강한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살 사람은 살아야지. 우리라도 먼저 갑시다. 근데 한 사람이 고민했대요. 그러자 한 사람이 그러면 저는 가야겠으니 제가 빨리 가서
구조대라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혼자 갔대요. 그 남은 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그래도 이 아픈 사람을 들쳐업고 눈보라와 추위를 헤치며 엉금 정말 추워서 힘이 들었는데도 시간은 더 걸렸지만 결국 누가 살았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그 두 사람이 합쳐진 따뜻한 체온 때문에 비록 시간은 걸리고 가는 길은 힘들었지만 그 두 사람이 살았고 앞에 간 사람은 실종이었다고 실제 외국의 뉴스 기사에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함께 있을 때 힘들 수 있어요. 관계 싸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질그릇 안에 담긴, 내 안에 담긴 예수님 때문에 서로 어우러지고 용서하고 환대하고 하나 되고 깎여지고 다듬어질 때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깨지긴 쉬운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얼굴만 많이 뵀어요, 인사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환대하자고, 격려하자고, 손잡아주자고, 줄 설 때도 밥 설 때도 빨리 가서 서기보다 앞에 서세요, 속으로만 다음 주부터 새치기 안 하게 해주세요. 공동체잖아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성실교회에서 오래 자란 분들 중에 어릴 때는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영혼들, 혹시나 다른 교리, 괴리 같은 교리에 빠져 있는 영혼들 없습니까? 내가 그때 가서 손잡아 줬더라면, 내가 그때 그 힘들 때 가서 손 내밀었더라면, 종된 섬김으로 나아갈 때, 서로 섬길 때 공동체는 더 보호되는 겁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 닮은 질그릇으로서, 예수님 닮은 질그릇으로서 예수님의 종된 섬김의 모습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답은 하지 마세요. 답은 여러분 삶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교회 학교 교사도 있고 식당 봉사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외면적인 섬김 말고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를 섬겨도 예수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이 한 영혼을 깊이 생각하며 안녕하세요, 종된 모습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 치면 한 57일 됐나요?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 주간엔 또 어떻게 보내냐 걱정했는데 그 할머니가 문자를 주셨어요. 어떤 문자지? 이렇게 쫄리는 마음으로 보는데 아이의 사진이더라고요. 인큐베이터 안에 온갖 이런 거 붙어 있지만 뭐 삽관했던 거 이제 다 빼고 활기를 찾았대요. 2주 전에 상상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섬김으로 우리 성실의 미래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또 이렇게 설교하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와서 또 자기 불안하고 어려운 것 때문에 기도해드리고, 어떻게 교회 다니셨냐 하니까 안 다녔대요. 몇 년 동안 그냥 주일 예배만 드렸대요. 등록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혼자 계시면 또 불안할 수 있으니 제가 기도는 해드릴 테니까, 해드린다는 표현이 제가 기도로 섬겨드릴 테니까 할 수 있으면 공동체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일부에 마치고 등록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종된 섬김의 태도, 그게 영혼을 붙드는 겁니다.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개인주의적으로 단절주의로 살아야 할까요? 이런 세상에 우리 교회를 주님은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끼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만 밥 먹지 말고 처음 본 사람에게도 환대하고 반갑게 맞아주고 종된 섬김으로 섬기는 공동체. 이럴 때에 엄청나게 화려한 외관 건물은 아니더라도, 수만 명이 몰려오지 않더라도, 몰려오길 기도하고는 있지만, 한 분이 17명씩 전도하길 기도하고는 있지만, 이런 환대와 종된 섬김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교회라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사단의 미혹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 가까이에 흔히 있을 수 있다. 유혹당하는 사람도 많을 수 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 자녀들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감추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특별한 고백이라고.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종된 섬김으로. 오늘 여러분이 섬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나아가 섬길 자리는 무엇입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것도 귀중하지만 한번 섬겨 보십시오. 은혜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지금 이 예배를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섬기고 있어요. 방송실 찬양팀, 또 찬양대 안내선. 앉아서 설교 들어주시는 것도 저를 향한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2-3kg 빠질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섬겨나가는 예수를 담은 질그릇 같은 예수 믿는 사람도 이단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이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예수 닮은 질그릇 같은 사람도 많다라는 것. 얼마든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 섬김이 제가 있다라고 보여주어야 이 각박하고 악한 세상에 그 영혼들을 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강북 지역에서 서울에서 가장 진리를 담은 공동체, 예수를 담은 질 그릇듯이 넘쳐나는 우리 성실교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 헛된 교리에 빠져서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분의 심령에 있을 수 있도록, 또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서 밥도 먹고 교제하고 섬겨 나갈 때 진리로 인도를 받고 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나의 주님이신 주인 대신 예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은혜 달라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헛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진리 남은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괜찮으시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